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은퇴할 무렵에 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병들고 연약해지자 바깥 출입도 못하고 친구들도 그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도 다 멀어져서 점차 외로워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는 베를린 대학 구내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공원지기가 찾아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선생님 무엇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공원문을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쇼펜하우어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도 않자 공원지기가 다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혹시 갈 곳이 없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 말에 쇼펜하우어가 정신이 벌쩍 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공원지기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시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요. 지금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평생을 고민했지만 나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예전부터 죽은 후에 누울 자리를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무덤을 만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무덤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싸서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했고 후에 자신도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막벨라 굴 그쪽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저런 건물이 섰고 그 내부의 모습이 또 저렇게 돼 있는 막벨라 굴이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위 백성의 아들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무덤이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가난한 사람이나 범죄자들. 그래서 무덤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시신이 묻히는 곳이 백성들의 아들들의 무덤이다.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무덤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안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평민의 묘지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 무덤은 본문 41절에 보면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면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난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무덤은 예수님이나 가족들이 준비한 무덤이 아니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돌을 파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었고 아직 한
번도 장사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의 장사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모르셨어요? 죽을 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이셔서 무덤을 준비하지 못했다 갑자기 당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순환당하고 죽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언제 그렇게 될 것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 죽으실 것 알고 언제 죽으실 것도 아셨는데 예수님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요, 3일만 지나면 더 이상 무덤이 필요치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겨우 3일을 사용할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장묘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가끔 폭리를 취하는 상조회사나 영안실이 있어서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의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도 최고급, 수유도 최고급, 공원묘지도 최고급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심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는, 돈을 아끼지 않는 마음은 예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이 어느 무덤이겠습니까? 진시황의 무덤도 아니고요,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아니고요, 가장 유명한 무덤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아닐까. 좀 띄워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피라미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산처럼 거대한 무덤이 피라미드입니다. 주전 5세기를 살았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권에 보면 쿠프 왕의 피라미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프 왕은 이집트의 수도요,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지 않습니까? 남서쪽으로 15km나 되는 곳에다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이 피라미드는 무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길로 이렇게 따라가기도 했고 맨 마지막에 가면 관 하나 놓여 있어요. 저도 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았거든요. 관 하나 놓여 있어요. 저기 무덤이 왕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저 높이가 무려 146m라고 그래요. 146m 그러면 우리가 막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당이 8m에서 9m 정도 됩니다. 저 뒤에는 좀 낮고 앞에는 좀 높은데 이게 10m가 안 돼요. 그런데 146m니 얼마나 높여 있겠습니까? 그 돌을 쌓아서 저렇게 올리는 것인데 돌 하나의 무게가 2.5톤이나 되는 돌, 그것을 쌓아 올리는 것인데 무려 230만 개를 쌓아 올려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가서 서보았더니 제 키보다 높아요. 돌 하나의 크기가 2.5톤이라더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것을 만드는데 무려 10만 명이 동원이 되었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사용된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을 것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무덤을 준비하는 거예요. 본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냈잖아요.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은 400세겔은 이제 은 대략 4.5kg에서 6kg 정도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52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아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52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굴을 산 거예요. 막벨라굴을. 그래서 사라를 장례에 지내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비싸게 주고 무덤을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돈일까? 기록도 없고 우리가 그 비용을 오늘 환산할 수 없지만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아마도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 인력이 들어가고 물질이 투자되고 그렇지 않았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체가 높은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거든요.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의 회원이었었어요.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경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원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무덤을 아마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덤을 위한 이런 투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을 만드셨다면 3일만 쓸 무덤인데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3일 후에 살아나서 나올 무덤이라면 그런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을 준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에 지나친 투자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영원히 거기 누워있을 것이라고 하면 무덤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머물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엄청난 투자 결코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장례식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죽을 것이고요, 우리의 몸도 장례 지내줘야 될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의식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장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무덤이 아니라면 납골당이라고 준비해야 될 것이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인생관에 관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아까운 투자는 좀 줄이고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보람 있는 투자는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죽음을 위해서는 가급적 투자를 줄여요. 생명의 열매를 위한 일에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한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 수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집을 사라고, 보람 있는 일을 하라고 주신 돈입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가지고 가면서 며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여행을 하는데 어디서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비싼 호텔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절약하면서 썬 여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낭만을 즐길 겸해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아요.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며칠 자는데 호텔이면 어떻고 영원이면 어떻고 야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 시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그 며칠의 여행을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쯤 하는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주신 돈을 모두 탕진해버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을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며칠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니고 오래오래 살 집 사고 보람 있는 일을 하라고 아버지가 주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있는 시간,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세요? 내 거요? 내가 벌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요. 그거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사라고 좋은 일하고 준 수옥과 같은 것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 무엇을 위해 사용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것을 사용해. 좋은 옷 입고 치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 표현을 해요. 우리 이 몸 조금 속되게 표현할 거예요. 몸뚱어리를 위해서 투자
전부 다 그 일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결국은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아름답고 튼튼해 보여도요, 죽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몸에 다 쏟아붓는다면 무덤에 쏟아붓는 것과 같이 허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건강, 물질, 시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 몸을 위해 쓰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장차 부활할 몸,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다 살다 돌아가실 거예요. 예언 잘하죠? 1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 글쎄요, 청년들 모르겠는데, 학생들 모르겠는데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래 죽은 후에 영원히 누워있을 것 같으면 무덤도 잘 만들고 이 몸을 위해 투자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머물 존재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게 될 것이라. 그럼 우리가 소중히 여길 몸은 이 몸이 아니라 부활할 몸이잖아요. 우리가 누울 무덤이 아니라 장차 부활의 몸이 살게 된 영원한 집, 천국이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무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썩을 몸 위에 투자할 돈과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부활하에 살게 된 천국의 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에 투자하는 것이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죄송한 말씀 좀 해서 죄송한데요, 장례 예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교우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절차를 따라 장례하게 되는데, 덜하고 나시자마자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합니다. 입관이라고 하는 것, 고인의 몸에 수의를 입혀드리고 가족들이 땅에서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배웁는, 그리고 이제 관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입관을 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관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고인을 마지막 대하는 것을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를 드려요. 헌화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입관하는 시간에 이제 가족들 보는 그 자리에 제가 꼭 참여합니다. 꼭 참여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래요. 기도하면서 좀 슬픔을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입관을 하면서 보면서 늘 마음속에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관과 수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의, 관이 가격이 상당합니다. 비싼 거 수백만 원을 혹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목사를 처음 할 때는 장례하면 거의 다 매장이었고 화장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거의 다 화장이고 매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입관하고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데, 입관하고 나서 수의 몇백만 원짜리, 관 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하고 하루 24시간도 안 되면 화장을 해버려요. 관도 타버리고 수의가 다 타버려요. 수백만 원짜리 다 타버려요. 하루도 안 돼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 저는 이런 생각해봐. 야, 이거 맞는 것인가? 언제부터 수의를 입히고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저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고인이 생전에 입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드리면 어떨까? 남자분이면 평소에 입으시던 양복 깨끗하게 입고 넥타이도 예쁘게 좀 매드리고, 얼굴 꽁꽁 싸매고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얼굴 꽁꽁 싸매고 뚫뚫 묶고 그러는지, 꼼짝없이 묶고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여자분이라고 하면 예쁜 옷 입혀드리고, 아니면 한복 예쁘게 입혀드리고 옷걸음 예쁘게 매드리면 어떨까? 꽁꽁 묶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같은 목사라고 하면 평소에 입던 양복 입혀드리고 깨끗한 것 입혀드리고, 목사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가장 힘이 쓸 때가 언제예요? 설교할 때잖아요. 예배 인도할 때잖아요. 예배 인도할 때 입었던 이 가운 입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답지 않을까?
이 대목에서는 1, 2, 3부 공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안 돼요. 이관 예배 만약에 오후 2시에 한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화장실 다 태워버릴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관 수익 다 태워버리는,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그 좀 절약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거룩한 일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묘지를 오래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족묘지를 만들려고 서울근교에 오래전에 땅값이 쌀 때 서울근교에 가족묘지 부지로 100평, 200평을 사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도심이 커나가면서 도시가 개발되면 더 이상 묘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제법 괜찮은 가격에 그 부지가 팔렸다고 그래요. 묘지 부지가 팔린 거예요. 아들이 연로하신 나이 드신 아버님에게 여쭈었대요. 물었대요. 아버님, 묘지를 쓰려고 하던 그 땅 없어져서 섭섭하시죠? 어른들 섭섭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돈이 생겨서 좋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죽으면 썩을 몸,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살아있을 때 쓰고 가련다. 보람 있는 일에 쓰고 가련다. 아버님, 보상 받으신 돈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동안 좋은 옷 좀 못 사 입으셨는데 좋은 옷도 좀 사 입으시고 좋은 음식도 좀 잡수시죠. 쓰시죠.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 충분하게 누리며 살았어. 그런 분 아니거든요. 정말 검소하게 사신 분이시거든요. 옷이면 무슨 옷이냐, 무슨 좋은 음식이냐, 이 정도 충분하다. 그동안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을 때 많았다. 나누고 싶었을 때 많았다. 드리고 싶은 것이 드려도 드리고 싶을 것이 없고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나누고 살다가 가련다. 쓸 때 얼마나 많은데 돈 좀 주렴? 왜 자꾸 물어보는 거냐? 그러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몸 시신 기둥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화장을 하거라 그러셨다. 여러분 분위기가 왜 이렇게 엄숙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어디에 쓰시려 합니까? 썩을 몸을 위해 무덤 준비하듯이 죽음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역, 거룩한 생명, 거룩한 일에 쓰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보세요. 자신의 권력,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라고 하는 권력, 그래서 따라오는 재물, 명예, 이런 것 가지고 무덤을 준비하는 삶을 그동안 살았어요. 무덤 준비하는 일. 그래서 그런 무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영생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무덤을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순간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장소가 되었어요. 기적의 장소가 되었잖아요. 시체 썩는 무덤,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무덤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고요. 순례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명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덤을 주님께 드림으로 무덤이 없어지는 순간, 내 곳이 없어지는 순간 요셉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생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팔아 천국을 산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때인지 아니면 그 전일인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봉투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목사님, 그동안 제가 쓸 거 쓰지 않고 절약한 것입니다. 모은 겁니다. 목사님 이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께 좋은 데 써주세요. 좋은 옷 많이 안 입으시는 분이세요. 집도 없이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늘 최소한의 삶으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봉투를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의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생명 위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쓸 것 좀 줄여서 천국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것에 투자할 시간들을 좀 줄여서 주님을 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용할 것 절약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에 좀 사용하십시다. 세상의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7, 8 남선교회가 있어요. 2달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토요일 새벽에 수원역에서 노숙인들 위한 급식 나눔 봉사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을 하다가 토요일 날 수원까지 가서 어려운 분들 급식하는 그 일 봉사하고 오시고 그래요. 언젠가 급식 봉사를 하러 가셨다 어느 분이 저는 잘 몰라요. 춥게 떠는 분을 보시고 자기의 전보를 벗어서 입혀드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지난 토요일인가요? 새벽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저하고 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옆 라인에 사시는데 뭐 무거운 걸 들고 나오셔요. 아파트에서. 집사님 뭐예요? 이른 아침에 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수원 우리 남성교회 급식 봉사하러 가는 날인데 요즘 코로나 잘 못 모여서 다 가지 않고 오늘은 회장들 둘만 갈 겁니다. 그분들이 드릴 우유를 준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겁게 들고 차에 싣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우유 그게 얼마나 각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생각이 얼마나 고마운가. 참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도 안 하지만 저는 하여튼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긴장하지 마세요. 토요일 날 나오라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우유 사와라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젊은이들의 시간과 그 청춘 얼마나 귀한. 어려운 형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려지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고귀한 헌금들 얼마나 귀한. 먹고 마시고 떠드는 시간 복음 전도를 위해 바치는 모습들 생명을 위해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무덤 대신에 생명을 위해 투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포함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탐욕스럽게 살지 마시자고요. 어차피 우리 주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다 주님 부르시면 갈 거고 무덤 만드는데 투자하듯 세상 고생 와르르 무너지면서 주님 위한 투자는 아까워 그거 아니라 어차피 3일이면 쓸모없어질 곳에 아까운 정열을 낭비하지 마시자.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할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의 장례식을 거행한다고 그래요. 수도사가 되기로 소원한 사람 관을 준비해놓고 관 속에 들어가서 눕게 만든다고 그래요. 화는 관보를 위해 덮고 죽음을 알리는 땡그렁 땡그렁 종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사가방 캄캄하고 침묵만 흐릅니다. 한 사람이 죽는 순간 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내게 비추시리라. 그러면 기쁜 부활전 찬송이 막 울려 퍼지면서 관보가 벗겨지고 그 속에 관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한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수도사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수도사의 옷을 입혀주면서 그때부터 그는 나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하여 새 생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수도사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문화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들여서 생명의 결실이 맺혀질 것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즐겨하는 표현이 있죠. 저도 어디서 들은 표현이에요. 은30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위해서 은30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위해 믿음 신앙 다 버리고 조금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의를 모르고 다 지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썩을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세상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은삼십을 팔아 예수를 살지언정 예수를 팔아 은삼십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무덤을 팔아 생명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상급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활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조금 새로워진다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부디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우리에게 있으셔서 우리 2021년 부활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주를 향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절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죽고 생명의 문화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팔아 은삼십을 얻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삼십을 팔아 예수를 소유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우시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